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 사울이라고 하죠.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이 사울의 회심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이 사울의 마음에 뭔가 변화의 씨가 뿌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 속마음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심 이후에는 그러한 스데반의 순교에 자기가 일조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죄가 된 줄 알고 정말 이제 바울 자신이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더욱 기세가 등등하게 올라가지고 교회를 잔멸합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그러죠. 심지어 9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 땅을 넘어선 다메섹 지역까지도 가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울의 모습은 그냥 그야말로 교회의 원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때 자신의 모습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죠. 아마도 이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박해가 딱 벌어졌으니까 예루살렘 말고 딴 동네로 지금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떠올리고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 지금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 스데반처럼 순교당해야지. 세상에 너무했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지금 흩어지는 것은 전혀 비겁한 모습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당신은 지금 이 시대처럼 이사가 자유롭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아왔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 터전이, 평생 살아온 자기 터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 다 지금 포기하고 지금 그것 지금 다 버리고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이 터전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멋진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여서 정말 더 멋진 모습은 뭐냐? 이렇게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너무 놀랍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라면 잠시 잠깐 있는 자리에서 입 다물고 살 것만 같은데, 그냥 조용히 살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용기 있는 모습도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그 복음 자체의 능력, 그 복음 자체의 기쁨과 환희가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디를 가든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바로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나도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나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리 다른가? 이러한 우리 안에 자괴감이랄까요? 이런 마음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다 알았어, 나 이젠 다 안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더 알 것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구나, 내가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뿐이구나. 주님 복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안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잊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박해를 보내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마치 책망하듯이 마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또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좀 오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분명한 건 이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의 성장을 촉진해 간 건 분명합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유대 전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방인의 지역까지도 이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이 세차게 부는 바람이 마치 왜 바람이 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 바람이 도리어 이 작은 불꽃을 더 활발하게, 더 크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좀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또 만사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일희일비할 것은 없고요.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좀 초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명이에요. 한 명도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됐죠. 누구는 기록돼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름은 지금 기록돼 있어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인 거죠. 여러분이 빌립이 사마리아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조차 안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적대감이 있어요. 마치 이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마 빌립 역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박해 가운데서 떠올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찾아들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쉬운 결단은 아니었지만 빌립 집사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결심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빌립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 확산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역교회 단위로는 박해도 있고 지역교회 단위로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주님의 몸된 한 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거든요. 주님의 이 한 몸된 교회는 결코 뒷걸음치는 일은 없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몸을 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 전선이죠. 때로는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대장 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용사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러한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